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요절을 6절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죠. 회중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의 소망은 뭐죠? 결국 우리는 부활의 소망, 그걸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자랑,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 우리가 신분증 어디 가면은 주민등록증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증명서는 바로 우리는 부활하는 천국 백성이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아들, 맏아들은 상속자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은 바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 무리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성도. 근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소망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 영원히 천국에서 누린다는 것. 그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거를 중간에 놓쳐버리면 떠내려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하고 성가대가 우렁차고 성례전이 막 화려하고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이게 아니죠. 뭐예요? 그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 부활 공동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굳게 믿는 자예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목적은 그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이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이런 거에서 자기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는 모세가 준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바로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다시 물러가면 안 된다.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이죠.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면 오늘도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던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상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결국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무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도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사도.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의 하는 역할들이 동물을 잡아서 거기다 죄를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속죄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 동물, 희생양,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전념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눠져요. 세상으로 향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온 삶을 정말 투자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발견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생명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세상의 헛된 것, 썩어져 갈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께 거룩함을 받은 형제들아 하고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이 형제의 의미도 우리가 같은 파트너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핍박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흠모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외모는 예수님의 그 외모를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나사렛 그 동네의 목수의 아들, 세상 사람들, 그때 유대인들이 그거를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외모,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거에 집중해야지 자꾸 우리가 겉을 보고 믿지 않고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은 우리는 영생을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3절, 4절도 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2절, 3절, 4절에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기를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책을 준 거예요. 어떤 직책을 줬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선지자, 대사장, 왕, 이런 직책을 주어서 신실하시기를.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은 무리라 그랬죠. 백성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그냥 물 없다, 돌아가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그 당시에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 우상시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우리를 구원해낼 모세,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귀걸이 금걸 빼서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2절에 계속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지은 자. 집보다. 그래서 모세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고 모세도 훌륭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집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를 지으실 때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그 성령 받은 무리가 모여서 뭐가 된 거냐면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우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의 지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 무리들. 그리고 또 그 다음서부터는 백성들을 공동체를 설명하면서도 집과 건축자, 또 종과 아들 이걸 비유해서 종은 모세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최대의 종교적 목표는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세가 존경하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선지자였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서 그 구약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이 사람 머릿속에는 모세의 율법이 남아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그러나 이렇게 개종했던 사람들은 이제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독교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우월한 거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정말 어떤 목사님이 막 능력을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막 번쩍번쩍 나타났다 그래서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 인간에게 집중하게 해서 주님께로 가는 마음을 뺏는 거죠. 환호시키는. 그 당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모세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모세는 온 인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해서 또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사실 민수기 12장 8절에도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반역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내 선지자다. 내가 일으킨 종이다. 그러나 그 모세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결국 모세 자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선지자로 일으켰다라는 거. 결국 모세는 죽었죠. 인간이죠. 무덤을 이제 주님이 못 찾게 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하늘로 부활하신 분. 그래서 모세의 영광에 비교했을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 당시 또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자꾸 구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는 것을 3절에도 설명하면서 모세는 집으로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의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처럼 위대한 분은 없는데 유대교로 다시 그 모세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피조물 인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주인이 있잖아요. 이 만드신 누구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결국 모세도 역시 다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역시 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들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거죠. 모세가 계속 증언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설교할 때 장차 앞으로 일으킬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모세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맏아들 그러나 모세는 종이에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죠. 여기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맏아들은 상속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교회 공동체 거룩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자, 부활의 소망.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구성 요소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수제자였다. 우리는 그걸 계승한 교회다, 가톨릭 교회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죠. 성례전이다, 성직자가 잘생겼다, 말씀을 잘 전한다. 이게 아니죠. 순수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 근데 그 거룩한 무리가 어떤 무리냐? 소망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사람, 그런 무리들이 바로 그의 집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교회는 바로 부활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그 부활의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 우리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잡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잡을 것을 이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이 자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모세를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모든 모형,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아 주신 부활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그 구원의 안식처에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배에서 그 배 항구에서 멀어져 가서 표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